왜 하나님께서는 21절 한 절을 따로 빼서 이렇게 한 단락으로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름론을 정립하라.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죠. 이스마엘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삭도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자식을 낳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매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로고스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으셨어. 그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 이름이 성경이니까요.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론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쳐서 하나님께 저를 좀 보조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70인을 세워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꼼짝 못하던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예언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성령이 임하네.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낮춰보는 그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잖아요. 그래서 구스 여인과 모세가 진작부터 같이 살고 있었는데 11장에 이 예언을 받고 나서 12장에 가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산다고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따로 회막으로 불러내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꿈과 이상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구별을 지으시면서 그래서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1장에 그러고 12장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고라 자손들이 또 반란을 하잖아요. 그게 16장인가요? 거기서 고라 사람들이 야 너희는 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편안히만 하고 존경은 다 받고 우리는 성막 거두고 그릇 씻고 찬송이나 부르고 이런 거 왜 우리가 하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죽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거 안 되겠다. 저들은 네 가족이니까 내가 따로 불러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내가 공개적으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6장에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너희 종족의 대표 이름을 거기 써가지고 다 갖다 놔라.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와라. 해서 모든 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성막에 갖다 둡니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론을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무형의 실체, 이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하신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은 무형의 실체고 실제로 구별하는 게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름을 자꾸 바꿔주죠.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고 이름의 의미가 그게 별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름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름을 자꾸 바꿔주잖아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고 모세도 이름을 바꿔요.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 그게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 이제부터는 시몬 아니다. 베드로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너는 이제부터 우르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로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도 자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름의 의미가 절대로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뭐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러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름들을 보면은 개명 신청한 이름들을 신문에서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유 뭐 입에 올리기도 싫은 너무 이상한 이름들이 많은데 코로나 온 이후에 개명한 이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로나. 자식 이름은 왜 고로나로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고로나를 개명 신청한 게 재작년인가 뭐 그렇게 한번 있더라고요. 이름을 짓거나 바꿀 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이름은 무형의 실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이름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름이 별게 아니고 이름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의미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는 별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꾸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첫째는 그 이름의 주체, 그 이름을 갖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고유 속성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거고 그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그 현재 속성뿐만 아니라 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목표 지향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계명하는 또 이름을 짓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신 거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는 그런 의미. 또 베드로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 갈대 같은 갈대인데 이름이 인간이란 뜻이죠. 그런데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그런 것들이 다 장차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적어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적어도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보시고 이름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주신 거고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한 거고 또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꾼다는 것은 발음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그러느냐? 그것은 일단은 오늘 본문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름 얘기가 딱 나왔으면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름 바꾸는 사건들이 오늘 이 예수라는 이름을 행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예시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목적이 모든 구약에서의 그 이름론, 이것의 결말, 이것의 목표점이 오늘
본문에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벼르고 별려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호적하신 거죠. 베들레헴에 출생해야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그 증거는 인간적인 증거, 증언으로는 없고 그 사람은 다 사라졌고 딱 하나 호적에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그 이름 기록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정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바로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헬라어고 그건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론을 정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의아한 점은 이거죠. 예수 이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예수 이름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도 전에 진작에 들어가지고 그 이름은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태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작부터 예수라고 부르는 거지 할례 때를 기다려가지고 예수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꼭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까 봐서 이전에 침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할례를 받고 지었다 하는 기록을 미리 삽입을 해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침례 요한도 할례하고 이름을 지었고 예수도 할례하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런 건 유대인의 관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놔요, 다. 근데 그거는 한참 멀은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지면인데 그런 걸 쓰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 요한이 할례 후에 이름 지었다, 그 얘기는 관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가 할례 이후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 속에 눈에 띄게 그걸 해놓은 거예요. 사인을 준 거예요. 사례를 둔 겁니다. 오늘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름론에서 절대적인 것은 할례와 관계가 있지 할례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름론은 할례론과 상관해서 정립이 되는 거지 둘이 따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은 이름론을 알기 위해서는 할례론을 여러분들이 이미 정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례에 대해서 아시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떠세요? 할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냥 양피를 베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네가 나랑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양피를 베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부인이 그 아들들 양피를 그냥 길에서 베어가지고 땅바닥에 던지면서 우리 가족 죽을 뻔했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안 하면은 무조건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양피를 베고 고통스럽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한테 할례란 건요, 그냥 우리는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구별 자체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을 때도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기어가가지고 자기 칼에 자결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에 여리고성이 막강하죠.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온 백성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안 하면은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왜 이렇게 할례 후에 주님의 이름을 지으셨는가? 그걸 알려면은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 그냥 할례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할례를 해라. 다시 말하면 거기서도 이름이랑 할례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대명해 준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람이다가 할례 받은 후에는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받기 전에는 물론 여자니까 사레는 할례를 안 받았지만 할례 전에는 사레고 할례 이후에는 사라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름 따로 할례 따로가 아니다. 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제서야 본문에 예수의 이름을 정립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 받기 전에도 이름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그전에는 이름이 마치 없었다가 오늘에 와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도 할례 받기 전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브람이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할례를 받으면서 사라가 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름은 발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할례를 전후로 다른 사람이다 이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는 예수라는 자연인이에요. 할례 받은 이후부터는 그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고 메시아예요. 발음은 이름은 똑같은데 그 실제는 다르다 이겁니다. 무형의 실체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를 개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람은 자기 생애만 산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하고 아들도 없으니까 자기 그냥 사는 만큼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고 난 이후에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할례 받기 전에는 자기 살 거 살고 죽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할례 받고 나니까 겉껍질을 베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겉껍질 양피를 베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튀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전후가 다르다는 얘기는 우선은 예수님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분이다. 이게 뭐 좀 적나라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겉껍질을 베어버리니까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껍질과 알맹이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이름을 계명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계명은 어떤 거냐? 육적으로 볼 때는 양피를 베어버린 거예요. 겉껍질을 베어버리고 알갱이가 나오게 되는 알맹이가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겉껍질을 제하고 나서 속에 메시아가 나왔다.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전에는 자연인 인간이에요. 예수예요. 그런데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메시아가 원래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나이 때부터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계명하는 것으로 오늘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다.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육적으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랑 아브람이랑 같아요, 달라요? 육적으로 보시면 둘이 똑같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주체가 겉껍질 육이었다가 할례 받고 나서 몸은 그대로인데 주체가 육체요 겉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심령이요 속사람이 튀어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속사람 영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례론이라는 거는 겉껍질을 벗겨내면 속은 다른 게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거기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지팡이하고 다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그 겉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속 사람이 주체다, 영이다. 그거를 실체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놓으신 것이 이 할례론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본문에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더라도 난지 8일 만에 예수나 그 전에 예수나 도대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할례 전의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고 할례 이후의 예수는 메시아다. 발음은 같아도 같은 이름이 아니다. 두 개의 별도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의 수종자가 되어가지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육체 부인은 절대다. 육체 부인 안 하고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 부인 안 하고, 육체 부인하는 건 여러분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이에요. 피를 내면서 하나님께 충성 맹세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피 그르면은 나는 부인을 안 하고 예수가 흘린 피를 덕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된 거는 할례를 통해서 이름이 주체가 되고 속사람이 주체가 되고 영이 주체가 된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 부인 겉사람 죽여버리는 게 이게 절대예요. 겉껍질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부인 안 하고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피를 흘리는 할례로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러셨을진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도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문제죠. 다만 할례는 유대인처럼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해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서신서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신서가 적용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서신서도 우리의 복음의 시각을 갖고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명확하게 써 있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거지 그건 육체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즉 육체 부인이라는 것은 심령의 부인이다. 몸의 할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근데 절대다. 이거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에서부터의 부인, 이것이 할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이제는 필요가 없고, 그러나 반드시 내 심령에서부터 죽어야 돼요. 내 주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사정이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벅차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은 그때 속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자기 부인했더니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어떤 게 이득입니까? 이득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게 되시면은 그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례만 해도 거기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해야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때 내 이름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의 이서우, 육체의 아무개 그랬는데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할례를 내 심령에 받으셔서 자기 경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다 죽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열국의 아비 같은 하나님의 가장 총애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된 자녀로 거듭나실 줄을 믿습니다.